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통해서 오늘은 좀 이 생각에 관해서, 특별히 롯이 나타나는데 롯의 생각이죠. 주변에는 룻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아마 수정을 못했나 봅니다. 롯하고 룻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롯의 생각. 여러분이 기대함이 있어서 제가 뭘 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거 로또 아세요? 로또, 복권. 그 복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와 조카 롯도 함께 떠났더라. 여기에 웃지 않으면 인격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웃어주는 그런 인격, 그죠? 박수에도 인격이 있고 웃음에도 인격이 있고, 우습지 않아도 웃기려고 하는 이 사람에 따라서 좀 웃어줄 줄 아는 그런 동정심, 이게 우리 이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진동도 하지 말고 그냥 팍 꺼버리세요. 모든 걸 다. 그래야 하나님이 좀 기뻐하셔서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롯의 생각을 보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지 않았는데 이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롯의 생각, 이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롯은요,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이었어요. 롯도 자꾸 롯도 그러면 자꾸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변화되지 않는 생각 때문에 그의 신앙의 삶에 실패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실패한 사람의 이 롯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삶에 실패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자세, 이게 크리스찬이고 이것이 성경을 보는 아주 심플 단순한 눈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본받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도록 본받게 하는 거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롯의 일생을 보면 그의 생각 속에 변화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삶 때문에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뒤로 청산하고 그는 또 다른 소돔을 낳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 동일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 동일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요, 예수를 믿어서 안 믿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 아니라, 즉 생각을 다스리는 세계관, 이 세계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세계관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올바른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롯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관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월드뷰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것이 다 월드뷰, 세계관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습성들,
그리고 내 삶의 스타일, 행동의 습관들, 이 모든 게 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진 않지만, 아니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세계관이라고 하는 내가 무의식 중에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세계관에 의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 습성과 내 모든 습관들이, 삶의 스타일들이 이렇게 깔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이런 단어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지만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이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세계관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인도에 가던 2010년도에 인도 수도 델리에서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하는 영연방 올림픽이 있던 해였어요. 2010년에 영연방에 지금 52개국이 있는데요, 그들도 4년마다 모여서 올림픽 같은 스포츠 경기를 한답니다. 근데 보통 52개국이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선진국에서 열려요. 영국 내 영방, 이 영국의 4개의 그 연방 국가에서 열리거나 캐나다에서, 호주, 뉴질랜드에서 열리는데 오랜만에 뉴델리, 인도에서 이렇게 2010년도에 열리게 됐어요. 근데 선수촌이 다 지어져야 되는데 이 선수촌이 다 지어지지 않아서 국립대학교의 기숙사를 선수촌으로 사용하고, 제가 살던 바로 앞에 요 건너편에도 선수촌이 다 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다 지어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 지어진 선수촌이나 이게 국립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의 기숙사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입숙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개, 돼지, 뭐 코브라도 나오고 동물의 배설물들이 막 이렇게 복도에도 있고, 가만히 문 열어놓고 있으면 뭐 개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이게 보통이거든요. 우리 델리에서는 아무리 국제적인 도시인데. 그래서 세계 기자들이 모여 있는데 기자들이 그걸 카메라에 찍어서 막 올렸어요. 이게 그래도 국제 경기인데 아무리 영연방이지만 커먼웰스 게임이 이건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닌가. 그래도 다 모이지 않지만 세계적인 대회인데, 그랬더니 인디아 타임즈의 일간지, 가장 큰 일간지 전면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렇게 답변한 줄을 딱 해놨습니다. 나라마다 위생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단했는데 뭐 코브라가 나타나고 개가 들어오고 배설물이 복도에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살고 이러는데 이것이 나라마다 위생 개념이 달라서 그렇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진짜 그런가요? 인도에 가시면 길거리에서 소들이 이렇게 반상회를 하고 있으면 절대 빵빵대거나 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 돌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전체 면적을 잡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 누군가 경찰들이 와서 아니면 상위 카스트가 와서 그걸 치워주면 이제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이상하게 하나도 아니에요. 인도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는데 못 믿는 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또 여러분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주는데 다 컸기 때문에 기사들이 그 차를 끌고 이게 데려다 줘요. 근데 앞에 서 있다가 갑자기 유턴하는 차에 팍 치여가지고 문이 확 찌그러졌대요. 애들은 다 내리고.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차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지금 경찰서 가야 되는데 어떻고.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어요. 경찰서로 갔더니 마침 이 운전기사가 그 치고 도망간 차를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일행 있는 차가 했다. 그랬더니 찾아서 주겠다 하더니 한 1시간 2시간 있으니까 찾아서 그 사람이 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왔는데 여성이 운전자였는데 그 남편은 큰아버지, 남편의 친구 해서 한 6, 7명이 소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모든 그 자기 친인척들을 끌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판이 났어요. 자기가 유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우리 집사님 차가 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면 100% 뺑소니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해보세요. 명백한, 가만히 있다가 유턴하는 차에 치였거든요. 그러면 명백한 뺑소니에다가 바로 이거는 뭐 즉심에 넘어가야 돼요. 증거도 있으니까, 사진까지 찍었으니까. 근데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서로 상합이게 해가지고 나는 6을 내고 너는 4를 내라. 제가 거기서 따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치고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6을 네가 내고 우리가 4를 내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랬더니 여기는 인도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힌두교에서는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소위 타 종교하고 좀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천국을 어떻게 가죠? 그것까지 까먹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타의 많은 종교는 다 선이 어느 정도 차야 돼요. 선한 행동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천국을 가거든요. 인도는 그런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의 힌두교는 욕심이 많으면 천국을 가요. 욕심 많고. 그리고 정욕대로 살면 정욕대로 살면 지옥에 가고 욕심이 많으면 지옥에 가요. 우린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막 욕심 부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면 지옥 가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는 화를 잘 내면 지옥 가요. 그리고 지옥 가면 힌두교의 법에 의해서 지옥 가보면 제일 많은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일 수 있어요. 대한민국 민족 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7천만 다 모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힌두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 베다 경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 있는 바라나시에 가면 천국 직행이 있는데 greedy, lust, 그리고 angry, 이 세 가지 하면 죄송합니다. 자꾸 천국하고 지옥하고 저도 헷갈리네요.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 그들이 말하는 이 개념, 이 생각의 차이인 거거든요.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적인 변화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 또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신앙의 삶이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정한 관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은 세계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룻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요.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가장 장남이었고 자기 두 번째 동생 하란이 이 롯을 낳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 인간적인 마음이 좀 있었는지 이 롯을 혼자 두지 않고 롯을 데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 두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롯을 데리고 떠나는데 이 롯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성경은 복선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스토리가 12장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에 나오면서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18장 마지막 부분과 19장에 가서 롯의 얘기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이 갔더니 하나님이 지정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땅인데 기근이 있고 그곳에 가난이 있고 심각한 가뭄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 애굽 땅에 가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그의 이제 수하에 부리는 종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네 양이니 내 양이니, 우리 양이 너한테 갔다, 너의 양이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게 너무 부자가 거부가 되니까 이게 서로 막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아, 우리 헤어지자. 헤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좀 큰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되고 큰아버지 때문에 자기 인생이 좀 폈다면 큰아버님 제가 큰아버지 따라서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하든지, 아니 어르신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래야 될 텐데 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러다 보니까 롯이 먼저 딱 보기가 이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물이 많거든요. 초원이거든요. 그러면 큰아버지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요. 그것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오늘 13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이 얘기가 롯이 몰랐을까요? 그 나라가 좁아요. 다 알아요. 웬만해서 양을 치고 건너가면 옆집 족속들이 서로 만나는 그 지점에 모이면 이쪽은 좋더라 이쪽은 좋더라, 너희 족속은 좋고 우리 족속은 뭐 어떻고 이런 얘기가 다 돌 거거든요. 롯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물 많고 푸른 초장으로 그것을 정해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롯을 보내고 오늘 이제 13절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처음에 주셨던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이제 그 롯은 그렇게 갔지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그 모든 땅이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함께 사는 복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14장부터 15, 16, 17장에 쭉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을 이끄시고 약속에 약속을 하시고 거듭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것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패역해서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0절에.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식구 조카 롯이 거기에 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망했어야 되겠습니까? 논리정연하잖아요. 그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케이. 근데 50명이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45명이 없어요. 하나님 40명만 찾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40명이 없어.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못하고 7번까지 가야 되는데 6번에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시고 아브라함도 그 길을 떠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셨대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강청하는지, 그 롯의 자녀, 롯의 식구들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강청하는구나. 아브라함을 굽어 살펴주셔서 먼저 두 천사를 롯의 집으로 보내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1절에 나타나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저녁 때쯤 돼서 그 성문 앞에서 롯이 이제 놀고 있었겠지요. 어느 정도 거부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에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고 파장하고 왔다 갔다 하고 성문이 닫혀지기 그 전에 이 성문 앞에 앉아서 거닐고 있었던 이 모습은요, 그 사회에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좀 인정을 받는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고 가진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문에 있으니까 이 롯의 눈에 이 두 천사가 보였던 거죠.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마음껏 대접을 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밤이 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많은 이 타락한 족속들이, 그것도 남자들이 이 롯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저녁 때 그 정말 잘생긴 미남 두 천사가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두 천사를 끌어내라, 우리에게 줘라, 그래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게 뭐입니까?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그 둘을 끌어내서 우리가 동성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좀 허락해 달라, 끊임없이 강청하고 요청을 하죠. 이러한 모습 앞에 이 소돔성에 있는 이 롯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쓰는지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든지, 천사인 줄 알면 천사에게 상의를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할 텐데,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신앙의 눈으로 보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 8절의 말씀 보면, 띄워주실래요? 8절 말씀. 나에게 아직도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이 천사 두 사람은 절대 손을 대지 말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은요, 이미 이 롯의 생각 속에는 이 두 딸과도 바꿀 만큼 타락된 아빠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따님들, 이미 딸들을 많이 두신 우리 여인분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동성애자한테 우리 딸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아빠가 있다면 우리 여인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딸이 있지만 이 롯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과간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가서 싸우든가 딸도 지키고 손님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빠의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를 먼저 내세워요.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을 내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못 이겨요.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하고 이 자기 게스트 손님들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만히 보다 못해서 롯을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눈이 가려져요.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눈 가리는 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그 남자들을 눈을 가려버려요. 그랬더니 저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난 거죠. 그리고 이 롯의 가족들에게 이 두 천사가 얘기하죠. 지체하지 말고 이튿날 너희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 소돔을 떠나라. 소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소알까지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너무 지체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이튿날 떠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틀 때 떠나야 되는데 가진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거 다 두고 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떠나기 싫어가지고 사위 될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가서 얘기합니다. 사위들아, 우리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된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야.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하면 농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따라갑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기 전에 아내와 두 딸이 롯과 함께 막 끌려가죠. 그래 롯의 아내는 이미 물들어 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했는데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지금도 소금 기둥이 있대나 없대나 이게 롯의 아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롯의 아내고 저것도 롯의 아내고 소금 기둥이 진짜 많아요. 뭐 확실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거는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그 소돔성에 뒤 돌아보다가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롯의 아내는 롯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그 아까움을, 이미 세속적인 문화, 타락의 문화, 그 황금 만능 중에 이미 물들어 버린 이 롯의 아내의 모습.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 두 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빠와 열심히 소알이는 때까지 왔죠. 근데 이 두 딸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어떤 소돔의 타락한 문화의 생각들. 자식이 없거든요. 자기 결혼해야 될 이 사위들은 다 불에 타 죽었죠. 그랬더니 아빠를 마음껏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은 큰언니, 이틀째 되는 밤은 둘째가 들어가서 아빠와 관계에서 자녀를 가져서 낳습니다. 그 자녀가 모압이고 암몬의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롯은 역사 속으로 스토리가 사라지게 되죠. 롯과 함께한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았습니다. 롯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했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의 세계관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는 않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삶의 행동과 삶의 습관이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세상의 방법 속에 묻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묻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가장 우리에게 힘들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주의를 성수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저희 어머님이 앞으로 네가 예수 믿게 될 테니까 주의를 성수해라 그래서 아마 김성수로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웃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늘 늦잠 자고 주일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했다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먼저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 말씀을 보라 그러고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기도 한 1분만 하면 끝나요. 말씀 보라는데 너무 수면제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내 삶의 스타일이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이 세계관 때문에 내 삶의 스타일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의 스타일을 변화시키려면 끊임없이 내 삶을 말씀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맞춰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조절하고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말씀에 내 생각과 의지와 내 삶의 스타일을 맞춰가는 겁니다. 밑그림이에요. 성경에 밑그림이 있으면 내 삶을 위에 얹어서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커렉션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없이 그 위에 올라갔는데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크리스찬의 삶에 커렉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을,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변화시켜서 삶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정신교육하고 인성교육하고, 그죠? 뭐 이렇게 막 쇠뇌 교육을 한다 하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잘 쓰는 쇠뇌 교육, 뇌를 씻어버려요. 그 쇠뇌 교육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해서 행동이 변화돼요. 두 번째는요,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이 정신교육하면 먼저 내 생활 패턴을, 행동을 강요를 해서 생각을 변화시킨 후에 삶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이라면 군대는 그거예요. 동일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먹고 일하고 저녁에 동일하게 저녁 먹고 동일하게 취침 점검을 받고 동일하게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모든 남성들, 모든 군인들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것을 뭐라 그러죠? 군인 정신이라 그래요. 이거는 군대가 너무 좋구나, 나는 생명을 바쳐야지, 이래서 군대 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거기 시간에 맞게 움직이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정신교육 받으면서 하면 이 군인으로 나도 모르게 확 바뀌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변화됐다면 이제 절대 내 정신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힘들어요. 내 주어진 삶과 주어진 물질과 주어진 삶을 성경 위에다 놓고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구나 라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내 삶을 또 변화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달리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 기념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같이 못 박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면, 내 인격적인 동의로 예수가 믿어지면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여러분 상상을 발휘해 보십시오. 성찬을 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내가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상이 좀 되시던가요? 포압스카에 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온갖 배설물과 함께 모여 있는 그 포압스카에 차들이 지나가는데 빵빵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네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내가 주님 대신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겠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내 평생 80평생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따른다는 그 믿음이고 순종이거든요. 롯은 그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도 졸졸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을 떠나면서부터 그는 보여지는 대로 행하고 보여지는 대로 생각한 결과 자기 갈대로 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내 손과 발을 함께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의미는 내 삶의 스타일,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완연하게 새롭게 되는 세계관으로 나를 덮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모든 삶의 습관과 스타일을 주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이렇게 걷다 보면 아브라함이 누리던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도 있고, 때로는 기근과 가뭄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 가서라도 큰 재물과 물질을 얻고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삶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임을, 바뀌지 않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이상 경험해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바르샤 바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나도 모르게 비어있는 고정관념과 이 선입견들, 하나님의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 십자가의 세계관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속에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삶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